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여러분도 만나 뵙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가 사실은 조금 이제 번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거든요. 교회 이전이 이제 막바지 다다랐고 그 사이에 간판도 떼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 이전하는 것도 구나 해서 올리 만무한 것 같고 우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어떤 산만한 어떤 마음들보다는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더 집중해서 기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시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어떤 다윗의 사모함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높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임하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모난 모습 가운데 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가 많아서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바깥 가운데에서 죄가 많아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고 무섭기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정결케 씻어 주시사 이 시간 예배의 도구로서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끼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은혜가 덧입어지는 시간이 원하고 각자 서로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동시간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테인데 그 예배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한 번 더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타지 구말리에서 진짜 아버지 그 복음 하나만을 믿고 그 복음 하나만을 들고 그 복음의 비전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 선교사들의 아버지 각각 개인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 작은 거 그 속마음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모자란 자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가득 채워줘서 진짜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간 그 선교사들의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충만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저희 새노릇교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노릇교회 가운데 정말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행사를 주 앞에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행사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그 행사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자 없게 주님 성령으로서 충만케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그 떨기나무 앞에서 저희가 신을 벗고 진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뜰만 밟아도 은혜가 되고 그 교회가 찬양만 흘러 넘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끌려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정간 땅을 품고 아이들을 품고 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로 이전되었을 때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그 뜻을 받아 저희도 일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새노릇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저희가 귀로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받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실 주님이기에 더욱더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 에스라 1장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해서 교독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5절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부흥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옛날에는 누구였죠? 차범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프리미어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박지성. 자, 이제는 대세가 누구예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참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뭐 재능도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냈어요. 자신의 책에서 제목이 이거예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 가운데 문구가 참 눈에 딱 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개월 내내 저녁 10시간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시즌 중에 나는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손흥민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10개월은 뭐예요? 아마 그 프로 기간 중이겠죠. 프리미어 기간 10개월 내내. 또 참 이렇게 손흥민 선수만큼 유명해진 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손웅정 씨예요. 그분 참 인상이 참 보면 사납고 무서워 보이던데, 그분도 책을 냈어요. 어떤 책을 냈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작은 소제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여러분, 이 문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딱 이렇게 여러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하여서 스스로 막 엄격하게 살아갔고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아버지 영향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초를 쌓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믿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기본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때냐면 기본기를 다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뭐 다른 것들도 막 부수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걸 붙잡아야지만이 교회가 살고 이것을 붙잡아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앞둔 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먼저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에스라서를 강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에스라서는 총 몇 장이냐면 1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에스라하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느헤미야거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 동시대 책으로 한 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분되어져 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나누었지만 이 에스라의 역사와 느헤미야서의 역사는 엉켜져 있어요. 동시대의 일어난 일로 엉켜져 있는 그런 책들이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에스라는 누구냐면 그 바벨론 교포 3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 이 사람은 출신이 레위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제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리더였어요. 포로기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세 번에 거쳐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잖아요. 2차 포로기한의 주역이 바로 에스라인데 이 사람이 신분은 선지자, 학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도 기록을 했는데 이미 할아버지 때였던 1차 포로기한 이야기. 이게 성경에 어디에도 어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역사를 포로 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도 자기 민족의 그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1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이 에스라가 그 들어왔던 여러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그 에스라서의 그 전반부에다가 이 1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60년 전 1차 포로기한의 주역은 누구였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들이 리더로 진행되어졌던 기한의 역사인데 이제 60년 후에 이 에스라가 이 1차 포로기한 역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일제치하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태어나 보니까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도 태어나 보니까 자기네 조국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가 또 바벨론이 망하니까 또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된 겁니다. 바사는 이 한국식 표현이고 이 세계사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유명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이란의 조상이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 이런 익숙한 동화들도 다 보면 페르시아의 문학들이거든요. 먼저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 중동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을 했는데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의 조상인 바벨로니아가 엄청나게 그렇게 세계사적인 강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등장하냐면 70년 동안 이 세계사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70년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도 맞나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도 7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세계사가 격동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강국이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강국이 이 바벨론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 새로운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인 겁니다. 이런 격동의 시간 가운데서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유다 민족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 포로 생활, 나라를 망했으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주권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서론격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이 개입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다가 페르시아에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미 70년 이전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며 70년이 나와요. 내가 바벨론의 왕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씀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제가 표 밑에다가 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70년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은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회복의 메시지로 기록을 놨어요. 70년을 기점으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생활할 거다. 심판의 메시지. 하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옆에 봤던 그 왕들이 수치를 당하고 눈알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이미 예레미야가 그 전에 경고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는 유다 왕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올 거다. 회개하면 회복해 하실 거다.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거다. 그런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거다. 그러면서 약속을 내거는 게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심판을 경험할 건데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70년 후에 회복.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세계사의 역사예요. 이거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가 흘러서 진짜 70년이 지나자 그 초롱성 같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우리는 우연의 역사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1, 2년 있다가 포로생활 금방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70년을 자꾸 얘기하니까 막 예레미야를 때리고 겁박하고 옥에 가두고 좀 좋은 예언 좀 하라고 좀 회복에 좀 기분 좀 우리 듣기에 좋은 말 좀 하라고. 그런데 예레미야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은 내가 너희들 포로로 놔두고 가만히 두겠다. 침묵하겠다 70년 동안. 그러나 정말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이 지나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초대왕,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놀랍게도 이 세계는 나름대로 힘의 균형대로 격동의 역사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인간의 그 깊은 인간의 역사와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사는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이 넘어지니까 이제 바사로 패권이 넘어가지만 성경은 이 일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포로들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신상 환상 사건 그 가운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그 해몽을 해줄 때 그 신상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이 다 강대국들이다. 모든 강대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지만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나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격파시키는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할 것이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나라를 격파하고 그 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신상 예언 사건이거든요. 이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큰 나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닌 정말 볼품없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쫓겨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데,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땅의 역사는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띄워주시겠습니까? 해놨는데 없어요? 자, 이 땅의 역사는 우연이라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이 시간, 닥쳐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공간 안에 우리가 얹혀 살고 있잖아요. 얹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교회에 흘러가는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별개로 생각하고 구분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뉴스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 세대적 갈등, 지역적 갈등, 젠더 갈등, 전쟁과 기근, 온갖 난리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또 코로나, 전염병, 이런 세상 가운데 그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느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세상 질서와 힘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고대의 위기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주일 이 시간 이것과 세상에 던져진 그 시간 그것과 자꾸 우리는 분리를 해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게 아니더라. 주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가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서 막 보면 세상에 놓여있는 그 논리와 사람들과 매여가지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를 구분을 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 저와 여러분들 그 시간 속에 있는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영이 개입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 씨름이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대격변의 역사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마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이.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바르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살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데 너무 장황하게 돌려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땅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감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감동받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외부적 힘에 의하여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에 이게 감동받다예요. 먼저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패권을 차지했던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이 고레스는 세계사적으로 이름이 키루스 2세예요. 비슷하죠. 고레스, 키루스 2세.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예언에 나오는 고레스가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누구 왕이라고요?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쓰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고레스가 유화 정책이라고요. 유화 정책. 고레스 왕이 바벨론 통치 아래 있었던 많은 각국의 이 여러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포로들을 톡 집어가지고 해방을 시키고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너희들이 재건해도 좋다. 돌아가라. 공포를 조서를 통하여서 내린 겁니다. 찍은 거,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식화한 거예요. 공문을 시킨 거예요. 지배받았던 많은 속국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허락을 하는데 조서까지 내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 안 하도록. 그거 보면 왕이 이거 명령했다. 아무 말 못하도록. 대제국의 황제가 이 구체적인 이 자세한 조서를 내렸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키루스 원통, 이거 고레스 원통이라고. 이게 이제 조서예요. 이 지금 고레스가 발표한 선언문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민족을 존중하게 하겠다. 간용과 포용하는 정책이 유화 정책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원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로기한을 허락한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딱 선언문이 주어졌을 때 영원히 자기들은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죠. 영원히 포로로 있었을 것 같았던 백성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조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5, 60년을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거기서 어쩌면 영원한 타지 바벨론, 자기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고향이니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고레스 그 황제가 선포해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그 조서를 내렸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모두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유다독립 만세 이러면서 뭐 손들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봐야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게 빤하거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고 황량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안주하고 정착하고 이거 있는 페르시아 지역이 오히려 더 편한 상황이니까 나 안 돌아갈래. 귀한 허락 명령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지금 레위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이 동기부여가 된 거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쁘게 예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로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꺼려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희생하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탁 무자르듯이 딱 단칼에 딱 잘라가지고 냉정하게 딱 뒤도 안 돌아보는데 그 사람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한대해주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뭘 받냐면 감동을 받아요. 세상 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뭘 해주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감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시아버지죠.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6절 2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겉옷 자락만 잘랐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의 반응이 이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나를 생각해 줬구나, 자기를 선대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 큰 소리로 울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이 멸절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여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 그 사울 왕 앞에 그렇게 되풀이해서 안갚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함으로 사울 왕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제 여기 5층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입자로 들어가고 이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 주인한테 말했어요. 그 관리비를 아직 미납을 하셔가지고 이 관리하시는 분이 저보고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관리비를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자그마한 복수를 하려고 제가 관리비를 일부러 안 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복수하려고 내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좀 내주면 좋을긴데.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내주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래요. 복수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사울 왕의 이 마음이 잠시라도 변하던 것은 뭐냐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사람 다윗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감동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그 현행범이에요. 붙잡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막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양심주의가 다 도망가니까 막 뭘 적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 흑장난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적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수는요, 사람들을 감동해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흘러가요. 그럼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거거든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감동으로 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번에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이전에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감동 안 임하면 여러분도 협조합니까? 협조 안 하지. 그들에게 감동이 임하니까 마음이 기울어지고 기도가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그 애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감동이 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에 의하여서 비전이 주어졌어요. 성전 회복이라는 비전 선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감동으로 주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막 망설일 것 같았던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 회복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도 저는 감사해요. 자발적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뭐 저한테 안 미안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오신 것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이 새 성전 이전을 앞두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확인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어떤 분은 여기에 뭘 달자, 어떤 분은 여기에 달면 안 된다. 방식이 달라요. 뭐 김치를 하나 김장해서 담그더라도 어떤 분은 이거 뒤집어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눕혀서 해라. 다 생각이 달라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식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되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근데 일하는 방식이 저랑 틀려요. 부딪힐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갑이고 당신이 어리니까 내 말 들어. 제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돈 주고 당신은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당신 내 말 들어야지. 근데 이분이 또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게 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하시죠. 후회하실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해주세요, 이게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척. 고민하는 척. 진리가 아니면은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양보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거는 분명하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약간 좀 마음 상하면 내가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풀어드리고 막 마음 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어제 우리 교회가 갑인데 그래서 내가 풀어드리고 막 그분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다 옳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 마음 제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치밀한 분석, 그 다음 예측 이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감동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앞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성전 예배에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긴 겁니다. 그 감동에서
다윗의 로망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 그 집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뭐 성막도 아니고 너무 다윗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가 좀 필요하다. 성전을 좀 짓고 싶다. 볼품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제대로 된 예배당 좀 지어야 되겠다. 그 성전 짓기를 평생을 열망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어요. 다윗은 자재만 다 갖다 놨어. 자기는 못 짓고. 다윗의 로망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예배하면 잘 드리고 싶다. 타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면 우리 집 먼저 짓는 게 아니고 성전부터 짓자. 그것은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로망에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에 부족한 것이 뭘까요? 저는 교회 이전 이후에 다시 새누리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정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늦게 올 때도 한 번씩 있잖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앞에 그 문이 있어요. 늦게 오신 분도 강대상에서 탁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스로 고민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하면 기둥이 또 딱 박혀 있고, 저쪽에 강대상 하면 애매하게 강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강대상 하면 분명히 늦게 오시는 분들 일로 딱 걸어와가지고 내 앞자리에서 탁 올라갈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했다가 이쪽에 대문 하나 만들고 저쪽에 쪽문 하나 만듭시다. 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들어오면 또 애매하니까 늦게 들어오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폴딩 도어를 만듭시다. 굳이 늦게 온 분들 위해서 이걸 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예배는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좀 늦게 오면 또 어때? 저도 옛날에 평소에 늦게 많이 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콕콕 졸고 숙담 딱 눈 뜨고 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적도 많이 받고 했거든요. 예배를 몰랐을 때예요. 제가 저도 반성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성전 재건을 합니까?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의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살 수 있죠. 교회에서 뭐 하려고 어떤 분이 굳이 옮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저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세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세상 가운데 흘려내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남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저는 그 전도사 초기 때 이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풍성함을 누렸던 때에 당신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예배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흘린 것이 언제였는지를 반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잊혀졌던 그 공예배, 뭐 공예배도 마찬가지죠.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다 있잖아요.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예배 나오는 우리 교회 드리고 있거든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들 가운데 차츰차츰 회복하는 그런 각성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서 믿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부흥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이 개입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이 가치관, 우리 시선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밀한 계산이나 치밀한 분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 건축은 예배의 감격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역사가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것도,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치밀한 계산과 그 계획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또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버지,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이 또한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또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달라. 한 시간 딱 드리는 그 예배, 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안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함께 시간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주시고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는 자들에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 감동으로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필연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나가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 감동으로 일하였던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또한 기쁘게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내가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동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꽂혀 확신이 들 때에 아버지 그 일들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행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 이전하고 난 이후에 더 나은 마음으로, 더 나은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 교회 이전을 놓고 또한 건축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또 감동 주셔서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의 형편 수고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 이전 이제 5월 3일 날 이전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속히 이 매매권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일 때문에 상한 마음, 속상하여서 또한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같은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교회 이전에 여러 많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순조롭게 교회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아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 안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월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여성 1셀 남성 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요 앞에 그냥 대왕갈비탕 그래서 한번 식사 같이 하고요. 또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으면 같이 교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같은 광고인데 이전 새성전 설립 감사 예배가 4월 4층 예배홀에서 5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12시부터 1시 40분쯤 하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섬길 사람이 없다. 이 조금 마음이 힘든 거였죠. 다들 다 이게 보면 바빠가지고 다 맡긴 게 두세 가지가 되다 보니 또 나이들이 또 있으셔서 또 연로하신 분들도 부탁드리기가 애매하고 섬길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말고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차마 우리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손님들 저희들이 잘 대접 못한 어떤 교회가 될까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 하는데 도시락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이거 다 나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또 앞에 또 2시에 또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섬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도시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셋째 주에 저희들이 이제 먼저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손님들 오잖아요. 오면 그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이제 저한테 뭐 좀 달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역할들을 부여하겠습니다. 뭐 안내를 쓰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식당에서 또 이렇게 이런 뭐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으로 주인으로 그 일들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장의자가 와요. 근데 그 트럭 하시는 분들이 사진까지 안 올려주더라고. 제가 혼자 올려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또 교육자들이 저 혼자 남자고 이 장의자 이렇게 다 올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인부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서글픈 어떤 그런 게 좀 생겨요. 사실은 생기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교회가 아직은 남자 교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들 직장 다니시고 제가 일부러 직장 다니고 일부러 오라고 내가 말하기도 내가 부담 주기도 싫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의자 몇 개라도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큰 마음의 보탬이 되겠다. 뭐 제가 일부러 막 직장 다니도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쁜데 뭐 약속 있는데 뭐 다른 천약이 있는데 오라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시간 되신 분도 있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의자를 올려요. 그리고 또 40개 또 의자 올리고 그 다음에 장의자 72개, 강대상, 사무용 의자 다 올리거든요. 5층까지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이거 혹시라도 좀 시간 되신 분도 있다면 오셔가지고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일단 올립니다. 예, 릴레이 금식기도 4번입니다. 새성전 설립 예배 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외부 손님들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저희 노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도 몇 분 오시고 또 초대하는 또 이렇게 외부인들도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초대하신 분도 있고 이참에 지금 장기 개석자들 있죠. 뭐 우리 남지 집사님 같은 분들도 제가 문자를 일부러 한번 넣어볼 생각이거든요. 오라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식사하고 참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사모님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이나 뭐 음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감사할 일 커피 머신을 우리 여성 3셀에서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 예배올 매매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세린 감독님 지금 나가셨는데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버섯차 이것도 이제 그날 선물로 이렇게 준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은 통합 예배 코이노니아 모임인데 지금 이렇게 주방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빠지게 됩니다. 주방에 물 다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논의를 좀 했는데 다음 달로 미루고 이번 달은 도시락을 해야 되나? 아직은 좀 더 내일 한번 돼서 한번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합 예배는 드리고 코이노니아 모임은 도시락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뭐 우리 교우들끼리 먹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성경 5월달 6월달 큐티책 그렇게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고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 안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시면서 의자 한 두세 개씩만 접어서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